시편 낭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자가 입으로 고백하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바깥은 어둡고 추운 겨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듯이 머지않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코로나19도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밝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밝은 교회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자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명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목사님의 심장을 만져주셔서 그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취약한 연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슬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Kyrie, Kyrie eleison.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오늘 말씀도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먼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오늘날 이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생각만 하고 소망만 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 이후 우리가 몸의 부활이 돼서 구원이 완성됐을 때 그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닮아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닮아가야 된다. 부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과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먼 옛날이 아니고 먼 미래의 하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 부활은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우리가 맛봤는데요. 이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많잖아요. 예, 숫자도 많고 신앙의 열정을 보자면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연 우리가 탑입니다. 예.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예. 근데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앙의 성장에서 척도는 그걸로 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 신앙의 열정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은 매우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드냐면은 구원론, 우리가 구원 하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있고 구원의 각 단계가 있고 하거든요. 이 구원론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 완벽한 어떤 세트로서의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원의 일부분만 딱 강조하면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어느 단편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보수적인 성도들 또 보수적인 가르침의 교회들을 보면은 구원의 법정적인 측면만 가르친다. 구원의 법정적인 측면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로 회복됐어. 이걸 다른 말로 뭐래? 또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진다. 그래서 칭의 그렇죠. 칭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강조해요. 구원은 또 다른 면이 또 있거든. 그것만 강조해.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소개를 해요. 그것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것,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데, 칭의. 그 다음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 이 사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부활 이전에 지금의 이 사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원론과 연결시켜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수라고 말하잖아요. 보수.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또 강조해요. 의인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파로부터 어떻게 또 지적을 받냐면 그러면 행위 구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또 받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땅에서 삶만을 강조하죠. 지금 삶만을 강조하지만은 부활의 새 몸, 부활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은 하여튼 무시하든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수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저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 도덕적인 하죠. 의인으로 살라는 것이니까 도덕적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이지 못하다.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뭐 의만 강요하지 뭐 기도한 꼴을 못 봤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데모는 잘하지만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데모는 잘하지만은 기도는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가 안 돼. 보수와 자유주의. 저 사람들 이렇게 하여튼 종교적인 면에서 조금만 틀어지면요. 사실 다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류가 안 돼요. 교류. 서로 다 틀렸다고 한번 말하면요. 교류가 잘 안 일어납니다. 서로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 다 틀린 게 아니고요. 일부 틀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틀린 거라고, 일부. 이 보수파에서는 칭의를 구원이라는 것을 법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 일부 틀린 거란 말이야. 예? 또 이 자유주의파에서는 부활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일부 틀린 거죠. 일부 틀린 거. 서로 일부가 틀린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다 틀렸다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일부도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도 안 틀리고 포괄적이고 온전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 텐스, 시제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과거, 두 번째 구원의 현재, 세 번째 구원의 미래. 예.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뭐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래는 구원 받을 것이다. 혹은 구원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이거 다 쓰인 단어입니다. 예.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이 완성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받은 측면도 있지만, 현재 이루어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미래에 완성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을 잘못하는 거죠. 측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을 따로 떼어 생각해도 안 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해도 한 면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포괄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효과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언제? 믿음과 즉시로. 믿음과 즉시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칭의를 힘입죠. 칭의를 힘입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그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과거.
예, 구원의 각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부활 때. 우리가 지금 부활의 중요한 면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구원과 동떨어진 어떤 뭐 교리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일부예요. 부활은.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할 때 구원이 완성돼요. 또 우리는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분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이 부활하죠. 그때가 완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리엣이에요.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시. 그날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한다.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몸이 부활한 때가 언제라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부활의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별로 힘이 없어요. 나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못 받았다. 완성된 구원이 아니다. 나는 나리엣. 내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할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미래. 제가 지금 구원의 과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미래 이야기했습니다. 따로 다 떼어주면 안 돼요. 가운데 것만 제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구원의 현재잖아요. 현재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 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몸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지금은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과거,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한 통째로 연결되는 거지 어느 것만 딱 뽑아서 강조하고 다 그냥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부활할 거예요. 몸도 다 예수님의 몸은, 그 당시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이 몸하고 달라요. 왜 그냥 성경에서 문 다 닫아졌는데 이 땅에서의 이런 물질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몸은 문 닫아져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들어왔어. 다시 읽어봐봐. 예수님 들어왔어. 자, 우리 몸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승천이죠. 승천이 뭐예요? 승천이 하늘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날아갈 수 있냐고. 근데 날아간 사람 있나? 하여튼 뭐 아이언맨 응? 아이언맨이나 내가 모르지만 기계가 좀 날아가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독자적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 갔잖아. 몸이 간 거예요. 영이 간 거야. 그렇게 하면 다 이단이에요. 통일교도 그래서 이단인 거야. 영이 갔대. 영이 온대. 아니요. 몸이 갔어요. 몸이. 이 몸하고 달라.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분이 가르친 몸은 영적 몸이야. 스피리추얼 바디라고요. 그 바디는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 부활 때. 자, 그럴 텐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부활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변형된다 그랬어요. 변형. 영어로는 transform 그러죠. transform. changing 아니에요. 그냥 transform. 폼이 트랜스 플러스 폼이잖아요. 트랜스는 여기서 건너가는 거고요. 폼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트랜스포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형 그러잖아. 변형 된다. 언제? 이 땅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신학적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하라. sanctification. 그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부활과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과 성화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먼 장래에 일어날 일로만 보면 안 돼요. 부활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텐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을까요?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의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봤던 보수파, 자유주의파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다 커버가 되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온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구원의 미래, 다른 말로는 구원의 완성, 또 오늘 주제로 말하면 몸의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형적으로요. 지금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걸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2절 제가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지금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부활 때 모습은 어떻게 해요? 썩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할 때 이거 화장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건 전혀 이건 신학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흙에 불과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썩어요. 이거는. 네.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썩지 않을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게 대비하잖아요. 지금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 비천한 것인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지금은 약한데, 이 몸은 약한데 부활의 것은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44절에 보세요.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이 자연에서 왔다는 게 흙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신령한 몸. 여기 신령이라고 썼는데 스피리추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신령한 것보다는 영적인 몸이라고 번역이 더 낫겠습니다.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지금 이런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바울은 부활 이후의 몸을 부활 전의 몸, 지금의 우리의 몸이겠죠. 부활 전의 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뭐라고요? 썩는다. 썩게 돼 있어요. 네.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장을 하든 그냥 썩든 어차피 썩게 되어 있는 건데요.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화장 방법이 안 돼야 된다. 뭐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썩는 겁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몸은 좀 비천한 것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너무나도 쉽게 죄의 권세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죄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비천하다.
비참하다. 비천하다. 그게 약하다. 쉽게 죄에 떨어지니까 약하고 병들기 쉽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장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장사라고 할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바로바로 쓰러져. 병들기 쉽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 그 정반대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다 반대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습니다. 영적 몸이라. 신령한 것보다는 영적이가 더 좋겠습니다. 영적 몸. 네, 이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워요. 영광은 누구한테 붙여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강하답니다. 강하다. 죄에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때는 거기에 죄가 있겠습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몸은 자연적 몸이라 내추럴 바디 그래요. 자연의 몸이 혼적인 몸이라고요. 자연적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만 부르는 거거든요. 혼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니까 영적이죠. 그 영적인 몸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몸이 그 영적인 몸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몸과 영이 같이 섞일 수가 없죠. 섞일 수가 없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이원론적인. 그런데 몸이면서도 그게 영적이다?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몸은 혼적인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 영적 몸. 표준세 번역은 이제 신령한 몸 그랬는데 영적이라는 게 더 낫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몸인데 이거 만져지는 거야. 예수님 만져줬어요? 만져줬죠. 도마가 역할을 했잖아요. 의심많은 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진짜 몸인 거예요. 몸인데 영적이야.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흥분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몸인데 썩질 않아. 이게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어도 그냥 가버려. 응? 나 갈게. 그럼 올라가 버려. 생산이 되겠냐고요. 예. 이런 몸이 입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헬라인들에게는 이원론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곤란합니다. 영적인 몸 자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몸은 비천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과 이원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곤란한 거예요. 몸도인데 영적인 거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이 바로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하고는 상상의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초월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이 자연의 몸은 들어올 수 없어요. 문 닫혔으면. 영적인 몸은 들어와요. 들어왔죠? 예. 그리고 웬만하면 가는 제자들 한참 하다가 이야기하고 쭉 가다가 몸이니까 이야기가 다 돼. 근데 영적인 몸, 이분 어디서 많이 듣던 분인데 딱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성경 봐봐. 딱 보니까 사라졌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축지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몸한테는. 이런 거를 좀 공상 만화, 영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요, 공상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요, 이미 조금씩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몸에. 엘리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엘리야. 그냥 가버렸잖아. 가면서 허련히 어떻게 됐겠죠. 시체가 없어. 옷만 있어, 옷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자연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하다 하지만 영적 몸을 아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병 타고 사라졌어. 옷만 남았어. 이게 부활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미 보여준 게 많다고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지금 신약 그 초대교회에 사막의 수도사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것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거야. 지금 급하게 저걸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 버리는 거야. 무리를 건너간 거 예수님도 건너갔어. 무리를 다니지 않았나? 예수님도 다녔잖아.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부활의 자녀들은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증거해 줄 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은혜지만. 예. 근데 그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은 뭐 놀랄 정도의 이적을 행했는데요. 제가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이 될 때는 그거는요, 내 일상생활이야, 생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면, 나 참 상상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응?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적인 모양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인격이나 이런 것을 누구를 닮았겠느냐. 이건 외적인 모양이고, 부활의 몸은 누구를 닮았을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부활의 예수님을 닮았다. 부활의 예수님을 닮았다. 거기에 이제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큰 묵상도 안 하면서 그냥 거저 지나갔으니까요.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막 잠겨있는 문에 들어왔지? 엠마오 산소에 딱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달려가는 모습도 안 보여. 그런 것들. 하늘에 올라갔잖아.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무슨 뭐 구름이라나 뭐라나 뭐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다 이단돼 버리죠. 아니, 영적인 몸이라니까. 자연의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 자, 인격은 누구를 닮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았답니다. 45절에 49절. 성경에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죠. 자연의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산 영이 되었다. living being,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여기도 지금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 그렇죠 지금? 항상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오고 영적인 것이 오고 그러잖아요.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논리적으로도 이건 하늘에서 났으니까 땅에서 났으면 이 땅에 남성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겠지만은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요.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 잉태하게 했다. 조그만 하늘로 돌리면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해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어디 그렇잖아요. 구원자가 하실 수가 없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48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첫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우리가 다 그러하고 하늘로 속한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속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게 자연적인 바들이 같이 있지만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됩니다. 49절,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상이라 likeness, 이미지, 담는 것, 그런 이야기죠. 자,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비합니다. 첫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은 생명, 살아있는 영, 이렇게 됐는데 표준 세번역은 산영, 뭐 비슷하죠. 정확하게는요, 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그냥 존재예요, 존재. being이에요, being. 영어 성경이 더 맞아요. living being, 네페시 하야. 네페시, 혼적인 하야,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산영이 됐다. 산 존재. 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산 존재가 됐다. 영이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입니다. 아직은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그 영이요. 그건 영 맞아요. 영이에요.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거기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혼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뭐라고 하냐, 형상이죠. 형상을 또 가톨릭에서는 모상, 우리는 형상, 이미지, 그걸 입습니다. 부활의 몸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버지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게,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되면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 같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 부활의 몸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무슨 말입니까? 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면 난리잖아요. 한번 은혜 받으면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는 저를 딱 보잖아요.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엄청난 일을 놀라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여기서 얼마나 아등바등, 이 땅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아등바등. 한 분만 생각하면 살면 참 좋을 텐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맛본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구원이 완성될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거래. 자, 여기까지는 제가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한 이야기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까 우리 제목이 오늘은 부활과 성화잖아요. 성화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쓴 글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역시 고린도 교회.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트랜스포밍.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하여. 여기는 변화로 표준 세 번째 변화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거냐? 점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트랜스포밍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살 때는. 근데 이것은 누가 한다? 주님의 일이다. 구원의 현재도 누가 한다고?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죠. 성화. 그러니까 부활과 성화는 이거는 같은 그 연장선상이에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끝나고 후서는 못 봅니다. 후서는 못 보고 빌립보서로 좀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진짜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그려주는 3장 20절에서 3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현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래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기다리고 있다.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여기도 변화라고 써있어요. 정확하게는 변형이죠.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언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구원의 미래와 구원의 현재가 딱 분열되고 그냥 큰 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미래는 언제 시작됐어?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에 받았던 그때부터 시작됐다.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되어서 그때 그냥 미래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은 재림의 때에 될 것이지만 그렇죠? 재림의 때일 것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부터 지금 되어져 가고 있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한 발 점진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 sanc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성화는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살면서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것이라니까. 본받으라.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이미테이션. 프로치 이미테이션은 싸구려지만요. 여러분, 프로치 맞나? 이미테이션 많이 있잖아. 옷,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많지만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은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자기 부인, 자기 주장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 길을 갈 때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는 완전히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성화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몸과 이 땅에서의 몸과 미래 부활의 몸을 대비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네. 근데 그거는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일까요? 미래에 있을 부활의 몸의 상징이라고요. 모형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 건축하신 분 알겠네요. 설계 뭐 하고 난 다음에 모형 건축물을 만들더라고. 그거 진짜 똑같더라고. 나 진짜 지어진 거 보니까 똑같더라고. 진짜 지어진 거 올 때 이 모형 뭐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근데 지어지기 전까지는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고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이요.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건 몸. 그러나 이건 자연적인 바디야. 자연적인 몸.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 영적 바디로 변화를 입는 겁니다. 부활과 성화는 일리가 뗄 수가 없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거 다 가짜의 가르침이라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건 그런 쪽의 가르침은 다 가짜 가르침이에요. 포괄적이잖아. 온전하지 않아요. 아니요. 구원의 과거가 있고요. 구원의 현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현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살고, 이게 성화래, 성화. 그 성화는 그대로 연결이 돼서 들어와 구원의 미래인 구원의 완성, 영적인 몸을 입는 데까지 그대로 쫙 연결되어 버리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저는 맨날 매일 산을 갔으니까 쫙 산에 들어가기만 막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초여름만 되면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 얼마나 함께 합창을 하는데, 매미들이 이렇게 많은 데는요, 여러분 그 부근의 나무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매미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막 일단 나방, 응? 나방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처음에 저게 뭐가 저렇게 많은 거지 저거? 나방이 막 얼마나 많이 붙여 있는 거야. 그 안에 매미 있어 없어? 없지? 날아가 버렸어. 이미 날아갔어. 매미는요. 그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매미 나방들이 잔뜩 붙어 있지만은 매미들은 지금은 그 나방을 깨고, 있잖아요. 나방을 깨고 부활해서 지금 날아다니면서 저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제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잖아요. 우는 게 아니라 날개를 뭐 하는 거잖아요. 날개도 없었겠죠. 그 나방 속에 있을 때는. 나방 속에서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뭐죠? 이거 뭐죠? 날개.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나방이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네? 그러면 시간이 되면서 눈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날개도 나오고, 때가 됐을 때 팍 하고 변형됐잖아. 변형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방 속에서 지금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형되더니 때가 되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나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미래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미래에 구원이 완성될 때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까? 묵상해 보셨냐고요. 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봤네. 내가 지금. 나 지금 하나님 봤어.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와, 하나님 봤네. 하나님.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응?
저 부산까지 어떻게 갈까요? 아이 KTX 뭐하러 타? 그냥 잠깐 기다려. 뚝딱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곳을 예수님과 함께 거닐 모습을, 그게 왜 미래만의 일이냐고요. 지금 되게도 우리에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현재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과거 됐어, 이제 됐어 아무렇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과거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요. 구원의 미래가 있고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니까요. 부활 때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과거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의 현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미래도 주님의 은혜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이게 바울이 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자,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연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미래,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설 연휴입니다.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뭐라더라? 오지 않는 게 효도다? 오지 않는 게 효도라는 그런 프랑카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금년 내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설 연휴라 잘 여러분이 현재 있는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3세대 예배로, 그러니까 성인 유튜브 예배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그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할 때는 운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과거, 부활의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이 모든 구원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